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38번째 시간입니다. 죄와 저주의 산물로 우리에게 들어온 가시나무, 가시와 은근키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무 시리즈로 6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 무화과나무 얘기했고, 포도나무 얘기했고, 올리브나무 얘기했고, 종려나무 얘기했고, 감람나무 얘기했고, 올리브나무가 감람나무죠. 그리고 예, 성전을 지을 때 예, 백향목과 그 다음에 시팀나무 얘기했고, 오늘 6번째로는 가시와 은근키 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츠, 베, 다르다르, 타침야흐, 라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츠라고 하는 것은 가시입니다. 이게 쿠프가 하늘에서 머리가 내려오다라는 의미로 순환하다는 얘기고, 바브는 못 찌르다 이런 뜻이죠. 그죠? 고정시키다. 그 다음에 짜대는 낚싯바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낚싯바늘이고 의라는 뜻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의인을 찔렀다, 못 박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다 가시나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따르따르 하면은 이거는 은근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타츠미야흐, 너에게 나타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가시와 은근키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저주의 산물로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 전부 뭘 갖고 태어난다고요? 가시와 은근키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가시와 은근키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우리 안에 쓴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가시와 은근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16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 좋은 나무, 이러니까 좋은 나무와 아름다운 열매는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같은 의미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고, 아름다운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가시나무에서 가시 맺히고, 못된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맺힌다. 다시 말해서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는 반드시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무화과가 안 열리고 가시나무에 올리브가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 나타나는 걸 보면 그 사람은 무슨 나무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는 거예요. 나무를 봤는데 잎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감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무슨 나무예요? 감나무죠. 잎이 다 떨어지고 지금 서리를 맞았는데 모과가 열려 있어요. 그럼 무슨 나무예요? 모과나무예요. 그런데 모과가 열렸기 때문에 모과나무가 아니고 모과나무기 때문에 모과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요. 그럼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그 죄악이 열매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가 왜 열렸어요? 내 안에 죄악의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내 안에 가시나무가 심겨졌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가시가 나와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찌르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악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거절감에 찌들어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은 전부 다 내 안에 그러한 나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존재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내가 다시는 다른 사람들 미워하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들 뒷담화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래요? 내가 그것을 한 번은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 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내 안에 있는 뿌리 깊이 내려 있는 첫사람 아담의 악한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불태우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런 열매가 맺히지 않고 선한 열매, 포도나무 열매, 올리브 열매가 열리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해도, 한 번 의로운 행동하고 두 번 의로운 행동하더라도 내 안에 의로움 자체가 아닌 악한 나무의 나무가 있다면, 나에게는 그러한 것은 가식적으로 잠시 나타났다가 진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나에게는 그 악의 열매가 그대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시면 성령의 열매가 열려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은 무슨 열매가 열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내 노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의 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의 열매가 열리냐는 거예요. 그렇죠? 밭에 사과를 한 그루도 안 심었어요. 배만 심어놨어요. 그러놓고 난 다음에 그 밭에서 사과가 열리기를 바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려면 사과를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나무를 심어야죠.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아무리 착한 일을 행하려고 하더라도 첫사람 아담의 그 범죄 행위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내 안에 있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아멘.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만 우리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게 아니고 누가 나를 바꾸신다고요? 말씀이 나를 바꾸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를 바꾸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8절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땅이 저주받았어요. 왜 저주받았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동안은 열매가 뭘로 열려요? 가시 열매와 엉겅퀴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채소를 내려고 하면 가시와 엉겅퀴 가운데서 채소가 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 채소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채소를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가시와 엉겅퀴는 사탄 마귀의 속성이고요. 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이지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그 게임에 속아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선악과 나무의 열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심겨져 버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자라요? 선악과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패내야 돼요? 그냥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캐내야죠. 캐내는 거는 내 힘으로 캐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태워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을지어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심겨질지어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잖아요. 뭐 하시려고? 우리의 저주를 끊어주시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올리브 나무를 심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포도 나무를 우리 안에 심으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6장에 가면은 우리가 합당한 채소를 먹고 자라야 될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복이었는데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삶을 그대로 살면 불에 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채소로 우리가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가시와 엉겅퀴는 저주의 산물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뱀이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한 마리입니다. 한 종류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간교했다 그랬어요. 가장 간교했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간교하다 그러지만은 가장 지혜로웠다는 의미예요. 가장 사람들을 유혹을 가장 잘하는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뱀이 여자한테 물어요. 뱀이 딱 설정한 존재가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한테 말씀하셨어요, 여자한테 말씀하셨어요? 남자한테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지금도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이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겠어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겠어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교회 다녀도 마귀의 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자가 뱀한테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무트 테무트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는데 둘 다 못 먹게 한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는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 여자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오늘날 성경을 이렇게 비틀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과 자기 감정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뱀은 여자한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말씀이 없는 자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밥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것을 니네들이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 있잖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하고 똑같아져 갖고 하나님처럼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심을 심어 넣는 거예요. 의심을 살짝 심어 넣으니까 진짠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의심이 찾아 들어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진짜 천국은 있을까? 성령님은 계실까? 그렇게 여러분들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건 없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감하지 않는 사람들은 100%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여자가 그 나무를 봤어요. 그냥 한번 보고 치운 게 아니죠. 계속 들여다봤어요. 진짜일까? 이걸 먹으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 이걸 먹으면 진짜 눈이 밝아질까? 이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진짜 이것을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면서 계속 그것을 가지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봤어요. 그랬더니만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나무가 많았습니다. 사과나무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포도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죠? 그 많은 나무들은 볼 때 먹음직스럽지도 않고 보암직도 않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마약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유혹이 크다는 거예요. 죄의 그 뒤에 나타나는 그 형벌이 너무나 끔찍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혹은 너무 크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들의 육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육의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네들이 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습니다. 이때 무화과는 학력이라고 하는 무화과, 돈이라고 하는 무화과, 자동차라고 하는 무화과, 집이라고 하는 무화과, 이런 무화과 나무로 자기 자신을 아무리 포장해도 그게 진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아담이 제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누가 너보고 그것을 먹으라고 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얘기해요. 그랬더니만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 안 해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교만해져서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전부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그랬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하와 지어달라 그랬어요? 하와 지어준 하나님 당신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는 내가 문제가 아니고 뱀이 나한테 먹으라 그랬어요. 왜 뱀을 거기다 갖다 뒀어요? 왜 생명나무를 거기다 심어놨어요? 그거 없었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뱀 없었으면 내 유혹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뱀 지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당신 아닙니까? 아담은 하와 지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와 지었잖아요. 내가 언제 하와 달라 그랬어요? 지금 누구한테 지금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리면 불못으로 갑니다. 아멘.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캐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가 흙이니까 흙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사기에 가면 9장 8절에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어떤 나무들을 삼으려고 했어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감람나무, 자이트한테 갔어요. 그래서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니까 감람나무가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거리면서 교만하고 금방 뜰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만 나무들이 이번에 가서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와서 우리 왕이 되어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무화과 나무가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안 나와요. 나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자기밖에 없어요. 아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하와 지어달라고 그랬어요. 뱀을 왜 만들었어요? 이렇게 나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자기밖에 몰라요. 나. 근데 이번에는 나무들이 포도나무한테 가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포도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겠느냐.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다. 올리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게 나의 목적이다. 무화과나무는 내가 이렇게 단데, 내가 할 수 있는데, 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왜 내가 거기 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가시나무에게 갔습니다. 나무들이. 그래서 우리 왕이 되달라라고 했더니만 이 가시나무가 아타드예요. 알레프는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힘, 권위 이런 걸 얘기해요. 테트는 뱀을 나타냅니다. 뱀을 나타내는데 달렛은 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뱀의 유혹으로 들어가는 그 문. 우리가 가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뱀이 하나님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그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 아타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가 그러면 내가 너희들 왕이 되겠는데 너희들이 와서 내 그늘에 피해라. 가시나무한테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가시나무 봤잖아요. 그늘 없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지금 가시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른다 그래요. 포도나무를 사르는 것도 아니고 올리브나무를 사르는 것도 아니고 아까 무화과나무를 사르는 것도 아니죠. 그죠? 지금 누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한테 가서 했더니만 아니 우리는 못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가시나무한테 갔더니만 애꿎게 누구를 걸고 넘어져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겠어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죠? 성전을 짓는 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시나무는 사탄 마귀를 숭배함으로써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그 가라지예요. 그렇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왕국을 이루고 있는 가시나무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성전을 짓는 백향목에 대해서 항상 적대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백향목은 하나님의 전을 짓는 그러한 우리가 성전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적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열왕기하 14장 8절에 가면 남유다 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우리 서로 사돈 맺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누가 보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보냈어요? 남유다에서 보냈어요? 먼저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보냈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왕이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을 하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구절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남유다의 아마샤에게 너는 레바논의 가시나무야 그랬어요. 우리 북이스라엘은 레바논의 백향목이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레바논의 백향목은 남쪽 성전을 지었죠. 그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레바논의 백향목이고 북이스라엘이 레바논의 가시나무죠. 남유다가 레바논의 백향목인 성전의 재료로 사용되어졌고 북이스라엘은 지네들끼리 갈라가서 절기도 바꾸고 다 하나님을 멀리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북이스라엘 우리는 레바논의 백향목이고 너희는 레바논의 가시나무인데 레바논의 백향목이 가시나무하고 결혼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한테 먼저 우리 사돈 맺읍시다 했더니만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한테 나 같은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너 같은 거지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믿는 사람이 백향목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백향목이에요? 그쵸? 가시나무는 안 믿는 사람이죠. 그렇게 반대로 돌려서 우리 결혼 못 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북쪽의 왕이 쳐들어와서 남쪽 왕을 죽여버립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게 사람들한테 선행을 베풀어도 결국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욕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이 두 사람이 결혼하고 멍해를 매면 안 믿는 사람이 다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다치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럼 가시나무는 누구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가시나무인 종교 지도자들이 백향목인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반대로 생각했어요. 자기네들은 백향목이고 예수님이 가시나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가시관을 쓰고 저주를 없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요. 그는 조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였고. 예, 예수님은 백향목이에요, 가시나무예요? 백향목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향목이에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죠. 그래서 백향목이 가시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가시나무들이 예수님을 찔러서 죽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백향목이었어요, 가시나무였어요? 그러면 그 가시나무가 우리가 예수님을 찔러서 죽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백향목으로 되도록 만드셨죠. 아멘? 그 얘기를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채찍에 찔리시고 맞으시고 찔리시고 또 십자가 지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징벌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한 거는 죄 지은 것밖에 없었어요. 첫사람 아담의 죄덩어리로 태어나는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게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가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런데 한 싹이 나며 했는데 이 한 싹을 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이새의 줄기에서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예요? 창조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은 피조물인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냥 인간일 뿐이다, 4대 성인일 뿐이다라고 그들 눈에는 보이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오셨냐 하면 그 안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머리학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안에 충만하게 차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구세주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가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해요. 그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유대인이 왕이여 하면서 때리고 희롱합니다. 때리고 희롱해요. 그래서 그 머리에 이 가시로 엮은 관을 찔러서 피가 나게 만들지요.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인 만왕의 왕이 스스로 가시관을 쓰고 저주를 자청해서 받았습니다. 안 받을 수도 있었어요.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눈에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으로 보이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서 늘어져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기는 예수님은 능력 없는 아기 예수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 예수로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어요. 왜? 부활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면 빼앗는 자가 있죠. 그죠? 빼앗기죠. 피조물이면. 그런데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버리면 자살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 자체가 나는 스스로 죽을 수도 있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글을 내어줍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박힙니다. 그죠? 그러면은 원래는 그 나무에 누가 박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박히면서 누가 풀어졌어요? 바라바가 풀어졌어요. 바르아바, 아버지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자꾸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나아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때 그러한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육체적인 것을 여러분들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질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 영체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이미 이 땅에 있는 육신의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엇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에서 가시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나무에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를 그 다른 나무로, 포도나무로, 올리브나무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포도나무로 바꾸어 놓으면 우리 안에서 뭐가 열려요? 포도가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우리가 올리브나무로 바뀌면은 우리 안에서 뭐가 열리게 돼 있어요? 올리브가 열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은 거기 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이나 행동이 전부 다 악한 것밖에 더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 첫사람 아담은, 저와 여러분들은 가시와 엉겅퀴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련을 하고 아무리 수양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가서 엎드려서 3,000배 1만 배를 해도 내 안에 있는 악한 가시나무의 열매와 찔레 열매밖에 안 열린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자, 세 번째로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노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이냐? 사탄 마귀는 죽음의 왕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에서 무트테모스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죽음의 왕이 사탄 마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살다가 지옥까지 내려가서 지옥에 있는 열쇠를 빼앗아서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지옥에서 사망의 권세를 주관했던 그 사탄 마귀의 권세를 빼앗아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옥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그 지옥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자가 누구였어요? 마귀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첫 번째 부활에는 천국에 갈 사람들을 부활시키고 두 번째 부활은 불못에 갈 사람들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국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 땅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땅 아래에 있는 세계도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은 마귀가 이 땅에서 왜 저렇게 활개를 치고 삽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다시 오시는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저 별나라에 가서 천년왕국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다시 새롭게 변화된 이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사람들 눈에는 죽었어요. 육은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죽는 존재예요? 죽지 않는 존재예요? 죽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벗었다라고 얘기하고 잠잔다고 얘기하지 죽었다는 표현을 안 써요. 여러분들이 육체를 벗고 이 땅에서 남들이 의사가 죽었습니다라고 해도 우리의 영혼은 똑같은 존재가 빠져나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본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고무장갑 안에 손이 끼어져 있다가
손을 뺐어요. 그러면은 고무장갑과 손이 분리됐죠. 그러면 고무장갑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손은 그대로 살아있죠. 여러분들의 이 육체적인 모습 안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의 본 모습이요 참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육체는 이 땅에 있었지만 똑같은 영이셨던 원래 영이셨던 예수님은 부활해서 승천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죽는 거 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육체는 어차피 옷을 벗는 것처럼 벗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육체가 변화되는 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들이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서 나와서 영의 몸으로 바뀌어서 올라가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새로운 영의 모습을 띠면서 육체가 바뀌어져서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운 거예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어야 돼요.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울까 봐 걱정되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대환란 왔을 때 고통을 참을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고난이 무서운 것이고 고난이 싫은 것이지 죽음이 싫거나 무서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래 그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모세한테 얘기했는데 거기가 어디였느냐? 떨기나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산이 호렙산이고 시내산이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떨기나무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대단한 나무라고 하는데 아니고 우리나라 산에 가면 쌀이나무 비슷한 거인데 쌀이나무 비슷한데 거기는 가시가 많아요. 찔레나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 가시나무 세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광야에서 메마르게 자라는 작은 가시나무로서 관목입니다. 이 떨기나무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불타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세가 평상시에 떨기나무가 불타는 걸 자주 봤어요? 못 봤어요? 자주 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너무 더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 해가 막 바짝 내리쬐면은 이 떨기나무가 바짝 말라가지고 갑자기 불이 확 붙어요. 그러면서 타버립니다. 크지도 안 하고 바짝 말랐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 그러니까 모세가 이상하다 하면서 가는 거지. 평상시에 그 불 붙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타든지 안 타든지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불이 안 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하면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자주 타요. 하루에도 몇 번씩 붙어서 불 타요. 이 그루 저 그루가. 그런데 그날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보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니 힘내니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존재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가 어떤 존재고 너가 왜 거기에 있고 너는 왜 거기에서 그 행동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가 뭐냐는 것을 항상 묻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는 건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능력을 받아서 너희들이 능력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대궐 같은 집을 짓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인데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고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사랑해야죠. 종이면 순종해야죠. 백성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역할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뭔가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맨날 드러낸다 그러잖아요. 뭘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건데요? 지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공기를 숨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물을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해놓은 것 안에서 살면서 뭔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영화로워집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더 하나님이 돼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더 예수님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셔요. 아멘.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 그거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면서 내가 한 모든 것들, 내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었다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갔다 다시 온다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하나님이 더 하나님이 되고 내가 뭘 안 하면 하나님이 덜 하나님이 될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펄떡거리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복음, 그러한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로뎀 나무가 나와 있죠. 로뎀 나무는 누구와 관계가 깊어요? 엘리야, 죽여주시옵소서 족합니다 했던 저 로뎀 나무가 저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의 떨기나무 있죠? 여기 불 붙었는데 요게 떨기나무예요. 뭐 대단한 나무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떨기나무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가시예요. 떨기나무 요게 가시예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하고 예수님이 비유하잖아요.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이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고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고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이런 7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갈 때 그 땅이 저와 여러분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그 문으로 정식 코스를 밟지 않고 그냥 담치기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 족속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탄의 가시나무들이기 때문에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멸해라, 진멸시키라.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질레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뽑아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모세 불러가지고 너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나와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도대체 뭐길래 내려가서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못한다고 버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팡이도 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내려가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천사가 모세에게 전해줬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얘기는 기드온이 모압 땅과 암몬 땅을 쳐들어갈 때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을 그쪽으로 갔는데 기드온이 가면서 내가 우리 군사들하고 같이 가는데 피곤하니까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떡덩이를 좀 줘라 그랬더니만 그 사람들이 내가 너한테 떡을 주면 세바와 살문나가 너희들을 무찌르고 이기면 우리는 전부 다 멸족된다 이 말이에요. 군량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기드온이 그래? 그러면 내가 세바와 살문나 쳐부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내가 너희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들가시와 찔레로 살 찢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 전부 다 불러가고 가지로 쿡쿡 찌른다고 해갖고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돌아올 때 너희들 칼로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 편이잖아요. 하나님 편인데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쳐들어왔다가 도망가고 있어. 쫓아가면서 지금 치러 가. 가다 보니까 지금 군량미도 떨어졌고 배가 고파. 그래서 밥 좀 줘라 우리 군인들. 그랬더니만 야 니네들이 지금 새와 살문나 뭐 잡아갖고 있냐? 세바와 살문나가 니네 손에 잡혔으면 우리가 안심하고 줄 수 있지만 걔들 도망갔다가 너희들이 허탕치고 못 잡고 다시 니네들 철수하면 우리는 세바와 살문나가 오면서 우리를 다 쳐서 죽여.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뭘 믿고 뭘 담보로 해서 떡을 줄 수 있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얻어먹었어요? 못 얻어먹었어요? 못 얻어먹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그럼 어떻게 해요? 손톱으로 꼬집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들가시와 찔레가 뭐겠어요? 폭력배들. 들가시와 찔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용해서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정벌하고 죽이니라. 아니 들가시와 찔레로 어떻게 징벌하고 죽여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갖고 거기서 포로 잡아와요? 안 잡아와요? 그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았고 승리했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을 믿는 자들을 많이 잡아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사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찔레와 가시야. 사탄이 찔레와 가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7장 23절에 가면 포도나무가 있던 곳에 찔레와 가시가 난다. 환란이 있다는 거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성도들이 포도나무잖아요. 거기에 찔레와 가시가 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점령한다 이 말이에요.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다. 성령님이 가시고 교회가 휴거 가고 나면은 온 땅에는 사탄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보습으로 농사 지어서 아까 채소를 우리가 먹으라 그랬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도 없고 뭐만 남았어요? 마귀 새끼들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10장에 가면은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데 그 회복시키실 때 어떤 사람들만 회복시키느냐? 남은 자들만 회복시키신다. 야곱의 남은 자들, 믿는 자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남은 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예, 그래서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그 대환란 날에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를 쳐부수겠다 이 말이에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을 때 그 농부가 포도원 지기다 이 말이에요. 코렘이란 말을 썼죠. 그죠?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아이고 찔레가 가시가 어떻게 사람을 대적해서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찔레와 가시가 뭔지 알겠죠?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마지막 시대에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 찔레와 가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에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서 돈 없는 자들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자라라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이 가장 만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를 때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이제 잣나무는 알겠죠? 잣나무는 성전과 악기를 만드는 나무였죠. 그죠? 그럼 성전에서 악기를 불며 찬양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잣나무다 이 말이에요. 가시나무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저주받아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가시나무다. 화석령은 찔레를 대신할 것이다.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2장에 가면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럼 뭐예요? 가시와 찔레는 악한 자들, 사탄 마귀에게 사용되어지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전갈, 질병과 그리고 또 쏘고 그런 자들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은 가시도 있고 찔레도 있고 전갈도 있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서 9장 6절에 가면 그들은 은을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음녀가 되어서 이방신을 섬기게 됨으로써 믿음이죠. 믿음은 아주 소중한 건데 찔레가 덮어버린다. 악한 그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덮어버리고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들이 거주했던 곳에는 악한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지배하고 통치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장 8절에 이스라엘의 죄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인데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난다는 거죠. 우상숭배하면 가시와 찔레가 제단에서 귀신의 처소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미가서 7장에 가면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여름 과일을 따고 포도송이가 거두어졌다는 것은 휴거 같다 이 말이에요. 휴거 가고 난 다음에는 이 땅에 남아 있어요? 안 있어요? 성도들은? 없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뭐만 남아 있어요? 가시와 찔레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휴거 가고 난 다음에는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도 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벌의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가 났는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가시와 찔레와 엉겅퀴다라고 하는 것이래. 그러니까 너희 아비 마귀가 거짓말쟁이니까 너희 안에서 나오는 거 뭐밖에 안 나와? 거짓말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너희 아비 마귀가 살인자니까 너희 안에서 나오는 거 뭐밖에 안 나와? 살인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는 뭐만 열려요? 가시 열매만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가시나무를 멸하고 찔레를 멸하고 엉겅퀴를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가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무들을 이 땅에서 길러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마귀의 그 왕국들을 부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채찍에 맞고 자기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원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와 엉겅퀴였는데 참 포도나무와 올리브와 종려나무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나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가시나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께 접붙은 참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마지막 7번째로서 나무 시리즈 끝으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다시 우리가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